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드와 아이언돔보다 더 강력한 피난처라는 이 제목으로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드와 아이언돔, 여러분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5월 10일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첨단 무기의 진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먼저 로켓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밤하늘에 좁쌀보다 더 작아 보이는 하마스의 로켓탄을 이스라엘군의 아이언돔에서 발사한 타미로 미사일이 요격하는 장면은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마스군이 쏜 로켓탄 1050발은 음속 1.5배로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상공을 갈라놓았는데 이스라엘군이 쏜 아이언돔 타미로 미사일은 1030발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8%입니다. 요격하지 못한 20발이 땅에 떨어졌고 사상자는 소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장사정포를 우리나라에 쏘아대면 우리나라는 그것을 막을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1000발을 쏜다면 북한은 수도권 북방에 촘촘히 배치된 이 북한군 장사정포는 수만 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북한군 포탄을 아이언돔으로 모두 요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언돔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도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기 과제로 분류된 데다 예산 반영까지 늦어져서 2030년경이나 나올 듯 하다고 하니까 당장의 북한군의 이 장사정포 위협과 불안에 정부의 군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방연구원이었다가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중앙일보의 김민석 기자가 연재하고 있는 김민석의 미스터 밀리터리의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성조의 사드와 아이언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부 몇십 명의 사람들이 사드 기지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성주의 사드 기지.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드와 아이언돔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니까 김민석 기자의 기사를 보고 궁금한 내용을 김민석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언돔과 성조의 사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군이 쏜 로켓탄을 98%나 요격하여 텔아비브를 지켜준 아이언돔과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김민석 기자의 답신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질문해 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드와 아이언돔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포탄은 야포에서 쏘는 일반 포탄이든 북한의 방사포처럼 연발로 쏘는 로켓탄이든 속도가 마하 2 이내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돔도 속도가 마하 2.2가량 됩니다. 포탄보다는 빨라야 맞출 수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또는 노동 미사일 등 거의 대부분 탄도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3 이상입니다. 노동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가량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드 체계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사드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특히 사드는 고도 40에서 140km 사이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언돔보다 사드가 훨씬 값도 비쌉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SM-3는 고도 120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포탄 수준만 요격하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또 개발할 계획입니다. 포탄뿐만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도록 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유격할 방도가 없다는 말이죠. 현재 수도권 북방에는 북한군 장사정포가 340문가량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사정포는 주체포라고 불리는 구경 240mm 방사포, 연장포와 곡산포라고 하는 이 170mm 자주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 50에서 60km를 날아갑니다.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쏘면 수원 가까이까지 닿는다는 거죠. 북한군은 유사시에 장사정포를 갱도에서 꺼내가지고 외부 사격 진지에 전개한 데 쏩니다. 시간당 최대 1만 발에서 2만 발까지 사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북한 장사정포의 보복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서울로 쏘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클린턴 정부는 영변 폭격 계획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고민해서 세운 계획이 있는데 대화력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쓰면 우리도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장사정포를 아예 제거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이 보유한 그에 대응하는 첨단 무기와 공군 전투기로 북한 장사정포의 갱도 및 사격 진지를 신속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그런 대화력전을 준비하니까 북한군이 산악지형의 남쪽 경사면, 갱도 속에 있던 장사정포를 북사면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이 2010년대 초반의 일인데 산에 북사면으로 옮기면 우리 쪽에선 보이지 않고 공격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육군 150mm 자주포로는 산 능선의 뒤쪽에 숨어있는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공군 전투기도 휴전선을 넘어서 산 너머로 가가지고 폭탄을 투하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커졌죠. 그렇다고 북한의 새로운 장사정포 진지를 두고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보이지 않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진지라고 할지라도 콘크리트 1m 이상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이제 포탄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 탄두는 특별합니다. 이것은 아주 북한에서 아주 겁내는 폭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 무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우리나라의 성주 사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성주의 사드 기지를 마냥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놔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째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군의 전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전술적인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과 손잡고 하든지 자체 개발하든지 이것은 정부와 군 당국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방어해야 할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아서 도달하는 시간 안에 대피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훈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난처 대피 훈련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귀 사탄이 현대의 전술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대는 모습을 그려지게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으르렁대면서
공격해 대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의 피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주어 알라못에 맞추게 한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신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서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른 새벽에 도우십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대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전술 무기를 써서 공격해 대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아침에 만나야 됩니다. 이른 새벽에 만나야 됩니다. 수시로 만나야 되지만 아침이 시작할 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른 새벽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우리를 공격해 대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이른 새벽마다 깨어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행위가 무엇을 하겠느냐고요? 믿음 없는 소리를 그만하십시오. 이것은 아이언돔보다 사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즉시 만날 도움, 즉시 만날 도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이언돔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드 기지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